안녕하세요.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기쁨을 솟구쳐주는, 기쁨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그것이 좋은 환경에서 기뻐하라고 했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감옥에서 쓴 거지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 속에서 그 자신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폭발시켰고,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줬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바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울의 기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떠한 조건을 떠나서 내 형편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잖아요. 그 사도들이 활동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계시니까. 육체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으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만질 수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기뻐하는 거다, 그겁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상징이잖아요, 상징.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징. 그 전에 뭐 한 5, 60년 전에 사셨던 분들은 한 40년 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 한 40여 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어른들은 특히 남자들 근엄해가지고 말이죠. 웃을 줄을 몰라요. 웃지를 않아요. 특히 충청도 사람들 더 그렇죠. 뭐 웃는 게 뭐 대단하게 무슨 약점을 잡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웃지를 않고 그냥 무게만 잡는 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한들 그들의 표정이 바뀌겠습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근엄하게 이제 무게 잡고 있는 것이 어른 노릇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이니까.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뭐 옛날 어른들처럼 무게나 잡고 있고 근엄하게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 뭐 대우해 주지도 않고, 뭐 세상이 또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얼굴에 미소를 짓고 또 밝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그 상냥한 언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른이라고 난 가만히 있고 니들이 와서 나한테 아는 체 해라, 인사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먼저 내가 신앙이 더 연조가 오래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직분도 더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웃는 얼굴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 모습이 저는 맞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뻐하라.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이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 없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인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속에 있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굴에 미소 짓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늘 찡그리고 살아야 됩니까? 왜 화난 얼굴로, 왜 짜증난 얼굴로 살아야 됩니까? 부모 앞에 결혼한 아들이나 딸이 모처럼 친정이든 또는 자기 본가이든 가는데, 부모를 만나러 가는데 막 얼굴에 인상을 쓰고 막 진짜 무슨 독사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가면 부모가 좋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미소 짓는 얼굴, 이왕이면 기뻐하는 모습, 정말 그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것이 정말 그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물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의 성숙이고 여러 가지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기쁨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기쁨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땅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